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까는 여기 뭐 특송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 특송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라지셨나? 하여튼 바람과 같이 사라진 사람이 한 줄이 아니야. 저기 지난 토요일날 여기 예배 끝나고 나서 핸드폰 주신 사람이 있죠. 여기 떨어졌던 거 핸드폰 여기 주인이 이거 찾으러 왔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텐데 여기 핸드폰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가방에다가 아니야, 저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예 여기 주인이 찾으러 왔었는데 토요일날 그때 저기 주순 사람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주순 사람이 있을 텐데, 주순 사람이 있었어. 오늘 안 나오셨나 거기? 일단 여기 저기 주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신 사람 있으면 여기 주인 여기 기억했다가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기 빨리 이거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그렇고, 자, 오늘 저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도학이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주목하시고,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도학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도학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땡이다. 아니죠. 십자가는 도학입니다. 자, 저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십자가는 도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는 말이죠, 도학이에요. 제가 말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아이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아빠 손을 이끌고 나와서 그 교회 나와서 이게 십자가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유심히 보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저게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면서 자, 저거 도학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와서 말이야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 어린아이는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십자가처럼 생기니까 저 십자가는 도학이다 라고 했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는요 어른들보다도 어떤 물체를 볼 때 아주 직관적으로 솔직하게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어린아이가 얘기한 걸 가보니까 십자가는 도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이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말이죠 플러스가 되는 도학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로 와봐. 저기 집사님 잠깐만 오셔봐. 나를 좀 도와줘. 그럴 거예요. 잘 보세요. 도화장 여기 있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 빼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빼기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돼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인생, 도하기 인생이 된 거예요. 복음 끝이에요. 복음 끝이에요. 자,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남는 게 없어.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간거치도 못하고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딱 형성되니까 뭐가 됐다?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이죠, 플러스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플러스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도학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강건치도 못한 마이너스 인생이 예수님께서 말해 그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영혼도 잘되고 플러스 범사도 잘되고 플러스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병든 존재가 되었어요. 그 결과로 말이요 삶의 의미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혼이 방황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요 이게 대리운전하는 분 이게 아는 분이 있어요. 대리운전하는 분 이제 아는 뭐 분이 있어갖고 그 양반하고 가까다 만나고 또 전화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양반이 이제 대리기사로 한 1, 2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 뭐 한 1000여 명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로 또 몇백 명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대요. 대리기사를 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이 좀 이게 사는 것이 괜찮은 사람들이 보통 대리기사를 타죠. 왜?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술 먹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 대리기 불러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기사 이 양반이 말을 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별 사람 얘기 다 하더래요. 예? 직접 그 대리기사 이 양반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타면은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삶의 현장에 적나라한 것이 다 나온대요. 예? 그게 뭐 이걸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데는 불안하고요. 예? 남편 험담 얘기하고 아내 험담 얘기하고 상사 욕하고 말이야. 하고 어느 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똑같이 말이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말이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과 갈등과 문제에서도 호덕이는 아주 현재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강남에서 보통 이렇게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대. 손님이 많대요. 강남에 돈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강남에 돈 있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할 줄 아는데 뭐 집을 보통 살면 30억 40억짜리 집을 사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웬걸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이 말이죠. 인생 부딪히고 불안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뭔가 좀 괜찮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정도 세우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보람도 있고. 여러분이 아주 저기 편한 말로 개뿔 있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말이죠. 더 가지려고 하고 말이야. 그 마음의 평안이 줍니까? 자녀들은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기리지? 마누라는 왜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도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돈을 못 벌어주면 못 벌어준다는 것도 하고 말이지. 뭐 아내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기사 하는 양반 얘기가요 아주 인생 총랄하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대요. 서로 말이야 쥐잡듯이 자꾸 욕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거꾸로 떠나서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면 나이가 50, 60, 70이 되면 아 인생에 보람이 있고 의미도 있고 참 만족스럽다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 대개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지 대부분 사람은 말이에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서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려고 하더라도 만족이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말이죠. 영혼의 문제가 뭐냐 모든 방면에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방황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이성이 있고 머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이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방법, 대체적인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가 하나같이 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들로 가서 말이죠, 이거 해서 돌을 닦고 말이죠, 뭐 이래야 뭐 이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대부분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자, 니고데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이제 이게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외의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뭐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건데, 맥락은 똑같아야 행위를 구원받는다는 거는 어땠든 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꽤 애를 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 니고데모도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은 좋으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으로는요, 성경을 보면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들로 산으로 떠나서 이거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이야 구원받겠다. 근데요, 성경이 말이야 우리에게 숨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게 없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게요,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고 해갖고 만약 그렇게 이루지는 못하니 이게 마음에 얼마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이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건요, 니고데모의 영혼의 이 어떤 상황이 지금 밤중이라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에 맞아 되는 것이 말려서 인생 살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갈급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벌써 봉독해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를 해요. 지난날 하나님 떠난 자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전한 물과 성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 견줄 수 없는 진리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지금도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철학을 연구하느니 돈을 닦느니 얼마나 말이야 몸을 말이야 몹살게 구면서 말이야 들러산들을 뛰어다니는 거 몰라요. 여러분요 기독교 밖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 안 해도 나름대로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게요 생각해서 나름대로 뭐 좀 이게 책을 보거나 생각하고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거는 인간의 말에 삶을 괴롭게 한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봐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거는요 여러분요 정말로 이거는 구원해 보이고 소망해 보이고 기쁜 소식이고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요. 여러분이 영혼이 아무리 말해 철학을 연구하고 나무깨기를 해도요 여러분 다 마이너스예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영혼의 밤이 찾아오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요. 다 마이너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의롭게 되고 이 얼마나 큰 복음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을 때 영혼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표로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물론 죽은 자도 단순히 살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이죠 그 집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말이죠 요한복음 여기 11장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이요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죽은 지 4일이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의 플러스 인생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세상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우물이 있길래 예수님은 우물에 딱 앉으셔갖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읍내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멀리서 말이죠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오는 여인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촉이 좋은 양반이라 그 여인을 딱 보니까 하하 저 여인 문제가 많구나. 아무도 땡볕에 물길로 안 옵니다. 더울 때는요. 그러면 말이죠 그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저 여인의 물길로 오는 거 과거고 어떤 거 다 벗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맞아 얘기를 해서 맞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너 남편 좀 불러와라. 없다 이게 네 말이 맞다 이게.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뭐 어떻게 날려버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우물가에 있는 물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가. 세상 거 아무리 먹어봐야 목마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여인은요 그동안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에 참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여인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날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만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이 아주 멋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말이야, 저 같은 사람 이럴 때 한 번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심각하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이야, 아주 뭐 대통령 같은 정치가, 예? 그런 사람들 만나봤겠죠. 체육가로서 뭐 성공한 사람, 인기 좋은 탤런트, 공부 많은 박사, 그렇게 결혼을 했겠죠. 가끔가다 유명한 뭐 이게 배우들이 말이죠, 뭐 돈 있는 사람, 뭐 미국의 뭐 대통령 결혼하고 몇 번씩 이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그런 식이에요. 이 여자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봤는데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좋은 남자들 다 날려보내고 이젠 포기 안 되는 여섯 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오늘날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말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의 참다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했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 참다운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방황하던 삶을 종집을 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혼의 마이너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뭐 어떤 길로 뭐 구름의 날같이 뭐 이렇게 뭐 철학적이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영혼의 문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와서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나서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정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병원이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의원이라고 뭐 이렇게 전문 과정은 아니고 그냥 의원식으로 해서 병원들이 시골에 가면 좀 덜어 있었어요. 야, 그때 의사들 떼돈 벌었어요. 병원 문전성시야. 환자들이 나라비로 들어가고 그때 뭐 병원이 많지 있지 않고 의실이 발달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못 살고 힘드니까 병도 많았겠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병원 갑시다. 옛날에 돈 많이 벌었더래요 의사들이. 뭔 얘기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신은 더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병존자야. 그때 뭐 의원이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30세 나이에 딱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금식은 40일 하고 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입장에 들어가서 딱 세상을 딱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이게 뭐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길바닥에 쫙 깔려있으니 예수님이 보기에는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게. 그런데 여러분요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요 그런 문제에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지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어떤 병자로도 자기에게 나온 이 사람들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치료해줬거든, 말씀으로 치료해줬거든, 모든 병자를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 서울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서 똑같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아주 편한 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병자도 오늘 저와 삐쩍 마른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 목사의 얘기처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내 병을 놓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듣다가도 누가 알겠어요? 이 자리에서 치료받든지 가다가 치료받든지 집에 가다 치료받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마이너스 인생, 질병의 인생을 건강하고 치료받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이너스 인생에 딱 와서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도 그 문제를 자기에게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이야 자신있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느 인간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부모를 찾고 뭐 힘 있는 사람 찾아가도 말이죠, 도와줄까 말까요. 그리고 큰 문제는요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짐도요 가벼운 짐이지요. 그걸 누가 이게 다 맡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겠어요.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골방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서서 기도하시든지, 담임에서 뭐 기도하시든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문제를 적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지내놓고 말이죠,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준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마이너스 인생, 짐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도 짐들이 해결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네, 십자가는 도학입니다. 유식한 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영혼 육간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영생을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려 강건한 플러스 도학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어 영혼 육간에 도학의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